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진짜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질문하고 살아가야 할 질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만이 정말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원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 온갖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그 인생이 행복한 웃음으로 완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그 사실을 삶으로 깊이 터득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에 이삭을 낳고, 말 이삭, 그게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참된 웃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엊그제 서점을 갔는데 그 서점의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서점을 많이 가고 책을 많이 사니까 가면 꼭 책을 한 권 줘요. 그래서 목사님 이 책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한 권을 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얇은 책이라 금방 한 2시간에 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교회는 꼭 다녀야 하나요? 그 책에 쭉 미국의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해서 통계적으로 쭉 써놓은 거예요. 매주 한 번 이상 건강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미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 그리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삶,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같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이 사회가 만만치 않은 사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의사라고요. 의사.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병든 가정이 너무 많다고요. 그것을 치료해 줄 분 오직 예수. 그러니까 정말 이제 구정도 지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치료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대신 사실은 삶에 보면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는데 열중하는 부모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잘 보시라고, 정말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가, 세상 것 잘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 잘 돌아보시라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만 만나도 못 이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앞면 뭐라고 썼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잘 읽어보세요. 특별히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쓴 글입니다. 읽어보면 은혜가 될 것이에요. 우리 누구나 병 걸립니다.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도 병 걸려 죽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당신에게 진짜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보 앞면에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감격하며 찬양하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임 총독 베스도와 상견례를 갖기 위해서 분봉왕 아그리빠와 왕비 버니게가 찾아왔을 때, 이제 베스도가 유대인의 종교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구하여 이제 바울에 대한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 청문회 광경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겠다고 말합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날마다 사람 만나고 사는데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정말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평생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살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 다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복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다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불러내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로 가보면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누구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아브라함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택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영문을 모르고 청문회장에 끌려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 앞에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 앞에서 바울을 증인으로 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2년에 걸친 구금 생활 끝에 바울의 삶 속에서 지금 신비롭게 성취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바울의 감격과 환희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것은 결코 바울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친히 성취하신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손을 쭉 내밀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존귀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대.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뒤돌아서 놓고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왜 갑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길을 내놓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내가 반드시 행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생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미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끝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에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압니다, 그랬습니다.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험한 훈련을 받은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바울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바탕을 이루는 생활 양식이나 행동 방식까지도 유대인들이 나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삶은 참 투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할 때 투명하게 얘기할 수 없으면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죠? 내가 이 얘기를 하기는 좀 마음에 꺼리기다? 그럼 안 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면 그때부터 가식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일말의 숨김도 없이 매사에 걸쳐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부당하고 불의에게 사욕을 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나눈 20장 말씀에 써 있습니다. 18절,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3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한 것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 돕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이 투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 요새 하루 어떻게 살아 물어보면 나 이렇게 살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면 당신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은 없지만 내가 이제 청년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남 2시간씩 게임한다. 걔는 절대로 잘 사는 애가 아니에요. 게임 중독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무슨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겠어요? 게임 2시간 하는 애들은 성경 2시간 보겠죠.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시간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낭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고서 복을 달라고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이 여기도 날마다 나는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참,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주님이 마음 아파한다고요. 근데 그걸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또 가고 예배드리고 또 가고 가서,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이 투명하게 그의 삶을 아름답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삶이 나아져야 된다. 그걸 안 믿으세요, 여러분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면 안 믿는 사람도 참 저 사람들 아름답게 산다, 나와 다르게 거룩하게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를 때 요한복음 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이게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 우리로 얘기하면 6시간 더 하면 되니까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을 목사입니까? 당신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목사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는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장로임을, 내가 권사임을, 내가 집사임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기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말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타협을 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여기 바란다라는 이 뜻이요,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소망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입신양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의 소망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써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 위에도 여기 바라는 바, 이것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소망한다고 언급한 약속은 바울의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해 유대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을 우리는 다 믿고 있지 않냐.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 기다립니다.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니까. 여기 바울을 고발한 이 대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지니고 있는데, 왜 이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참된 여부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 가려집니다. 여러분이 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예수가 누군가 내가 확실히 모르면 여러분 언제나 예수 이용해서 자기 욕심 차리려고 교회 다닙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교회 안에 가룟 유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를 내가 진짜 알지 못하면 예수를 버립니다. 베드로도 죽음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 팔아먹었습니다. 왜? 자기 욕심 채워지지 않는다고. 무당에게 구술하는 사람들도요, 엄청난 정성을 들입니다. 여러분, 무당에 구다는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첫 번 감사헌금이 몇십만 원입니다, 보통. 왜 그렇게 드릴까요? 정성 드린다고 아직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에 뭐 감격 있다고 그러면서도 평생 몇십만 원 감사헌금 못 드리는 사람도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오래 하니까 이런 불교 믿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도되면 가서 부적 같은 거 다 갖다가 태우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부처님 앞에 옛날 정성들이 지지드립니다. 여러분 무당 섬기는 사람도 그런 정성을 드립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인간을 바로 세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미몽에 빠뜨리는 하찮은 미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참된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당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당 종교는 언제나 목표가 자기 소원 성취입니다. 그래서 신을 좀 달래서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무당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올시다. 기독교는 내가 변해서 타락한 내가, 죄인인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김을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이 대사장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지만 그들이 소망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번영을 안겨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청년 시절 바울도 그렇게 메시아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죽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진짜 구세주구나,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 구세주구나, 이걸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이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주님이 만나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동안 자신이 지녀왔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완전히 다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톨릭의 여러분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당에 한 번씩은 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형상을 만들어 성장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성당에 가보면 언제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선행을 강조합니다. 고행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묵주도 돌리면서 기도를 깊이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신교는 부활의 영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형상을 여기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개신교인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게 끝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니올시다. 너무나 우리는 삶의 윤리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그날부터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 사람 변했다 그러죠. 이 차이점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보여주니까 이단들이 날뛰는 겁니다. 십자가는 양자를 동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의 영광을 지향하지 않는 고난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사실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여러분과 똑같았었는데 구세주 메시아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내 주셨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오늘 그 간증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전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여기 서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써놨어요. 예수 영접 모임 할 때마다 간절히 전하는 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진짜 안 봤잖아요. 부활하는 거 봤어요?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요. 믿음을 통하여 뭘로?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여러분이 원수같이 주님 속식일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아서 여기 와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맡았다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는 바울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 했던 것도 이들을 역시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까닭이란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 여기 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알잖아요, 나를. 내 꼬라지가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또 불러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그렇게 속식인다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너 이러려면 오지 마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는. 그죠? 또 왔냐?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게. 언제나 말씀하세요. 한두 시간 기도해도요 주님이 언제나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요. 너 왜 목사로 그 꼴이냐? 이거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언제나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진리예요. 언제나 부모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98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기도도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사랑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을 잘 되게 하여 부르신 걸 믿습니다. 아직도 이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주님의 선물을 받도록 주님의 증인으로 좀 살아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찬송 부른 것처럼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 들어갈 때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너 왜 신학교 왔냐? 그래서요, 제가 뭐 환상을 보고 그랬더니 교수가 눈이 이렇게 커져갖고 얘를 합격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옵시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무너져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 공부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다 듣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진짜네, 말씀대로 행하시네, 역사하시네, 이걸 경험한다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냥 하는 건가,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한 3,300년이 넘은 씨앗도요, 갖다 심었더니 생명력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앗보다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요새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이 축사하니까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아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네 가지를 확실히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화복,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보잘것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명예도 주께서 나오고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하라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할 수 있어.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뭐를 믿으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한테 쳐요. 마귀는 꼭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부인해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서론에서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거기 원어에는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뭘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내 남편은 안 되네, 내 애들은 안 되네, 이러지 말을 하지 말라고요.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도 바꾸셨어요. 그 사람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으려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여러분, 사막에도요, 물길만 닿으면 꽃이 펴요. 이스라엘 그 땅은 사막의 땅이에요. 나는 젖과 끄는 땅이라고 성경에 있어서요, 진짜 막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무슨 좋은 땅이에요. 광야요, 사막이요, 거의. 그레이 안도 타고 2시간 달렸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다 물줄기를 넣어서 꽃을 피우고요, 최고의 과일을 만들어내요. 사막에도 물길만 닿으면 꽃이 핍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96장 부르는 거예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있지만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영원히 잘 살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오직 주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딸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저 논산 목회할 때 날마다 우셨어요. 새벽에 어느 날 들어오셔서 그랬어요. 나는 손도 그렇게 큰 손은 처음 봤다고. 기도하는데 큰 손이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시더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애가 제가 개척해 놓은 그 애예요. 1988년. 그래서 5월 8일 날 장님 예배 드린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야지, 이 생각 가지고 5월 8일이 창립 기념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사모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월터 베이커라는 사람의 그 교수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보낸 선교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향에 이제 기차를 여러 번 타고 도착했는데 막 빵빠르 소리가 들리고 막 환영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까 어느 추장이 호랑이를 잡았다고 막 빵빠르를 울리고 막 그냥 신이 나서 노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아니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나는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몸은 거의 병들고 또 뚜렷이 갈 곳도 없고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불평을 하고 따지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너는 아직 내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내 집에 도착하면 너의 모든 수고와 눈물은 너를 맞을 빵파르가 될 것이고 너의 모든 노력과 헌신은 너를 맞을 환영의 노래가 될 것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선교사가 위로를 얻었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이제 오래 사시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할 것이에요. 언제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급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